제가 이 외국에 간 적은 없지만 서양 사람들은 우리와 문화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 가장 큰 문화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연 서열 문화의 차이가 우리나라와 가장 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겸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어리면 무조건 자신을 잘 드러내면 안 되고 불합리하더라도 선배나 어른들의 말에 항상 순종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반말한다고 기분 나빠하는 것 말입니다. 특히 이렇게 외국에서는 존댓말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반말을 하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러한 서열 관계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물론 순기능도 있기는 합니다. 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러한 문화가 대표적인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이러한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능력 위주의 이 기업이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세계에서 뒤처지는 것도 강한 서열 문화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생이 됐을 때 이 주석서를 사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주석서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사실상 주석서가 없으면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좋은 주석서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대부분의 이 유명한 교수님들이 추천해주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서에 마음이 상당히 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그런데 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주석서는 세계적인 신학자 100명이 참여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덧붙인 말이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의 신학자는 이 주석서를 만드는데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긴 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유명한 주석서를 만들 때 왜 한국의 신학자는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는지 좀 섭섭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에겐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1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신학자 중에 우리나라 신학자가 단 한 명도 포함이 안 됐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편의점 숫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정말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많고 그렇게 신학생들이 많고 목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주석서에는 우리나라 신학자가 단 한 명도 포함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우리나라 신학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러주지를 않은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우리나라 신학자들의 자질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도와 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살면서도 왜 신학적 업적은 세계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도서관만 가더라도 이 신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나라 신학생들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이 공부를 오래도록 합니다. 이것은 신학교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대학생들 공부를 좀 많이 합니까? 하지만 세계의 우수 대학에서 경쟁력에서 밀리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언어 구조가 성경의 언어 구조를 배우기 어려운 점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목회자들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스케줄이 원인이기도 할 겁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서열 문화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부교역자는 설교를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설교를 너무 못해서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다들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너무 잘해서도 안 된다는 게 이게 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담임 목사님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해서 위계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심기를 건드려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위계질서의 문화가 교회에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당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학들이 경쟁력이 없는 이유도 어쩌면 이러한 강력한 서열 문화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를 봤는데 그 학교에서 응원단에 들어온 후배가 선배에게 계속해서 대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너무 생소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러나 선배가 후배에게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후배의 실력이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나이보다 실력 위주의 그러한 사회. 이 실력이 뛰어나면은 선배든 후배든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우리나라의 이 서열 문화가 실력에 얼마나 악영향을 줬냐면 이 2002년 월드컵을 4강으로 이끈 히딩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결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서열 문화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패스를 할 때 존댓말을 하다 보니까 이 축구가 정말 스피드가 생명인데 이러한 의사소통이 늦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서열 문화가 존재하는 한 좋은 성적을 얻기는 어렵다 판단을 해서 이 후배가 선배한테 패스를 할 때 존댓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패스 받으세요.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짧게 패스, 슛 이런 식으로 말을 간결하게 하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시편 18편 20절에서 자신을 위로운 사람이며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주의 계명에 충실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서열 문화에서 본다면 이게 참 건방진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데 자신이 힘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 다윗을 보면 이 시편을 보면 또 동양의 전세, 우리나라의 정서에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데 자신이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건방지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온 마음 다해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말했죠. 이 시편 2편이 시편 1편과 2편이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는데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을 위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대학이나 회사에 취업 면접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방져야 할 때, 자신을 피하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고 정말 이 취업 면접을 갈 때처럼 자기 자신을 자신감 있게 상대방에게 밝혀야 하는 그러한 상황과 같다는 겁니다. 이 회사에 이력서를 내는데 자신이 특기와 학력, 자격증을 모두 숨기고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를 위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접을 보는데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겸손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이라고 하면 세상에 어떤 면접관이 이 학생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면접을 보는 재판관 앞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이 위치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이롭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좋은 직장을 다니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 내가 이만큼 공부를 했다, 나는 이 대학에, 이 직장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더 중요한 그러한 면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묻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서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흠이 없이 주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면접관은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은 말은 통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짓은 조금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만약 저희릉이롭게 살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행의 증거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매일 자신만 알았던 이기주의자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성인행을 합니다. 또한 매일 인상만 쓰고 다녔던 사람이 온화하게 표정이 바뀝니다. 돈을 그렇게 안 쓰던 사람이 대가 없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부를 합니다. 그렇게 잠이 많았던 사람이 매일 새벽 아침 꽃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열매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했는지 이 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 따라 보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위를 따르는 사람은 축복과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보응을 받는 부분이 25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심판을 하실 때 이제 하나님이 3인칭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서 2인칭으로 시점이 바뀝니다. 이제 모두의 하나님에서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실하게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그에 맞는 보응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서 31절까지는 승리에 대한 확신과 찬양을 다윗이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것을 이제 등불을 켜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앞에 열매를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와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할 때 자신이 늘 흠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위롭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자가 그러한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력이 그 축복이 함께하는 겁니다. 늘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은 전혀 지키지 않고 성경 한자 읽지 않고 그 말씀을 품지도 않고 자기 사료의 사욕을 다 채우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막상 기도를 드리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저에게 축복을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반면 이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그 사업이 잘 되는 것을 갈구하고 축복을 갈구한다. 하나님이 그 복 안 주시겠습니까?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흠없는 자는 그 복을 자신의 살의 세력을 채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도 하나님의 계명처럼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또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맞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알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당신의 꼬라지를 한번 봐라. 현실적으로 물질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물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제 룸메이트인 신학생이 아버지를 목사로 둔 딸과 연애를 하는데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반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목회자와 결혼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목회자지만 너 거지처럼 살고 싶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러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가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라. 한나같이 못난이만 있지 않냐. 매일 교회를 도피처로 삼고 생활력은 조금도 없다. 좋은 직업도 없고 세상을 하나같이 모른다. 그러니 세상에 나와야 한다. 세상에서 현실적인 감각을 키워야 한다. 이 말이 물론 맞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교회에서 배워서 세상에 적용하십시오. 대부분 교회 목회자와 성도를 비판하고 현장 예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기도의 삶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의 율법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나 요셉이나 느헤미야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 자신의 유능함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용사이며 뛰어난 군사령관이며 뛰어난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뛰어난 이유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열심히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뛰어났던 이유는 여호와의 계명,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까?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까? 먼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롭게 살았다고 여호와의 계명을 잊지 않고 묵상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성결히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보응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그 열매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자랑할 지금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 힘들지만 정말 내 일부를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연애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포옹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오늘부터도 여러분들 그 계명에 따라 사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우리는 증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여러분들 다 출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출세, 그러한 열매도 자신의 살의세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바라겠습니다. 그 열매를 이웃을 돕는 데 쓰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 이 다윗처럼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떳떳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